혹시 여러분 맥주라는 말이 뭘까요? 맥주. 우리가 잘 일상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맥주.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맥주. 맥주는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보리추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구약 시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만 했던 3대 절기에서 유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살펴볼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유언적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모든 과정은 다 수고는 해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동역자요, 자신의 동료요, 후배들에게 특별히 어떤 말씀을 하게 되느냐, 이제 너희들 출애굽 1세대들이다. 1세대들로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텐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담아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예요.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모세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 1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1절을 당시 모세의 심정, 자신의 후배, 자신의 동역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할 텐데 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1절에 묻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따라서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명기를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명기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읽으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이 한 줄이라며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누군가 와가지고 신명기 어떤 내용이야?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실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로 지금보다도 너희들은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명기의 처음부터 끝의 내용입니다. 한 줄로 요약을 했죠. 그러기에 신명기를 통해서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요 자기의 자녀들을 복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다소 신자인 우리가 보기에 불편하게 보이는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좀 불편해. 이 내용이 왜 있을까?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왜 이걸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 부당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이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더라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요구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2절을 주목해 보세요. 4절을 주목해 보세요. 10절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2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한마디로 2절의 내용은 하나님께 만물을 바치라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4절을 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4절 역시 2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만물을 받으신답니다. 너희들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10절에 또 나와요. 내가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10절 역시 2절과 4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만물을 받으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3번에 걸쳐서 거두어 드린 소산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드리라고 하나님은 요구를 하십니다. 따라서 추수한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오늘 말씀 2절과 4절과 10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담이 확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농사를 지었다 그래요. 몇 번 농사를 지었다고요? 2번. 이 말은 2번 추수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농사를 2번 지었다라는 것은 2번 추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수확은 보통 5월에서 6월경에 밀과 보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인 9월부터 11월경에 각종 과일인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나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만물,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이 단어 하나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만물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만물.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맏아들 들어보셨어요? 맏아들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맏아들, 첫째 아들을 말하죠. 여러분, 첫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맏아들에서 볼 수 있듯이 만물은 무엇이냐면 1년 농사의 첫 소산인 밀과 보리의 첫 수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2절과 4절과 10절에서 이 만물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밀과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맥추절의 예물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맥추절의 무엇이다?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농사를 지어보셨나요? 저는 농사를 지어본 것처럼 보입니까? 저 농사 안 지어봤거든요. 농사 잘 몰라요, 여러분들.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도시에 살기 때문에 농사랑은 좀 거리가 멀겠죠. 젊은 층으로 갈수록 더 농사와는 거리가 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농사를 업으로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를 거두잖아요.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자기 새끼처럼 느껴진대요. 자기 자식처럼 느껴진대요. 그만큼 소중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수확한 열매는 그동안 노심초사하면서 수고했던 농부의 땀과 피와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농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농사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농사나 지어볼까?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따라서 농부로서는 스스로 수확한 열매를 알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겠지만 또 여의치 못하면 못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드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렇지만 꼭 드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형편상? 더욱이 농부의 입장에서는 만물, 즉 첫 수확의 기쁨을 그동안 농사 짓느라 가장 노릇과 아비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가족들과 먼저 나누고 싶지 않을까요? 첫 것이니까, 좋은 것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먼저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농부의 속마음을 무시한 채 만물을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불편하기에 이르러요.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다 빼앗아 가는 것 같아, 마치.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만약 지난 6개월 동안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린 결과를 하나님께서 나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져오라고 자꾸 재촉하시고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어떤 심정을 가질 것 같습니까? 심기가 다소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몹시 부당하게 여기며 심지어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죠. 도시에 살고 있죠. 그러기에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맥추감사 절기를 과연 계속해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지켜야만 하는지 의문을 갖기에 이르러요. 뭐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될 이유를 잘 못 느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를 살펴볼 때, 이 신명기를 살펴볼 때 다소 불편하게 보이더라도, 부당하게 보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것은 신자인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촉구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도 앞으로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치 내 자녀들이 부모라면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기대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가 자신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실제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자고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쏙 들어요. 얼마나 이 자녀가 착한지, 말도 잘 듣고.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 얼마나 착한 아들이고 딸인지. 여러분, 이 자녀가 뭘 달라고 했을 때 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기쁨으로 줍니다. 자녀가 이만큼 달라고 했는데 이만큼 줘요. 그것도 여러분들 금방 줘버립니다. 아빠 엄마 언제까지 좀 해주세요? 바로 당장 여러분 해주죠. 왜? 관계가 좋으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지만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주긴 줘요. 자녀에게 부모가 없기 때문에 주긴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미적미적 되면서 늦게 주죠. 나중에 고생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미적미적 되면서 늦게 주거나 또 투덜투덜 되면서 주거나 안 줄 건 아닌데 빨리 주지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너의 만물을 내게 가져오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너의 만물을 나에 가져오라는 이 말씀은 그동안 거둔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맥추절에 요구하시는 감사는 다름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이제 감사함으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이 시대의 맥추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여 더 큰 복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주신 절기임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감사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감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잊으면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하게 여겨요.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돼. 다른 것들은 좀 잊어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돼. 그게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5절로 8절을 보세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 띄워놓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5절로 8절을 보세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5절로 8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종에서 자유인.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를 인정하고 기억한다면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구원해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얼마 주는 것보다도요, 이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최고의 최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구원이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 자녀.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것, 또한 종에서 자유인으로 옮겨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얼마나 기뻐요. 요즘과 같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대 속에서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 월요일 날도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 시청에서 여러분 교통사고가 보통의 교통사고가 아니잖아. 여러분, 뭐 지난주에는 뭐 불이 나가지고 지금 많이 그렇고,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말세가 정말 가까이 왔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뭘 느껴야 됩니까? 안타까움도 느끼지만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나?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하실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그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 말씀 9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9절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 입성 전 무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먹이시고, 친히 입히시고, 친히 이끌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무려 40년 동안에 고된 광야 생활을 겪어야만 했던 백성들을 세밀하게 보살피며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즉, 백성들의 필요를 친히 채워주시며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안착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들? 말이 40년이지 40년이 여러분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도우려고 해도 40일도 잘 못 도와요. 매일매일 돕는다고 하면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죠. 하나님께서 40년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미우나 고우나 도와주신 거예요.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먹이고 입히신 거예요. 목마르지 않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여러 외적과 여러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백성들을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친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끊임없이 감사를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자인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맥주절에 감사할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다. 여러분, 이 10절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밭을 일구고 좋은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시지 않고 햇빛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과연 토지의 소상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농부가 좋은 여러분들 이렇게 씨를 뿌리고 좋은 농약을 쳐가지고 이런 밤잠 이루지 않고 해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햇빛을 쨍하게 내려주실 때 농부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말이 10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농부가 토지소산에 만물을 얻도록 적절한 은혜를 주신 것이기에 이제 감사할 대상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이제 그 하나님을 감사할 대상으로 잘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이제 또 감사할 대상이 나와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많아. 하나님께 감사는 잘해.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누굽니까?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이웃들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1절이에요.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몹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실제로 받은 복을 나눌수록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받은 복을 이웃들과 나누고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다음 소산 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런즉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곧 맥주 감사임을 이제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맞이하는 감사절기마다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해요. 일부.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더욱이 매 절기를 맞아 한 주 전 주보에 삽질을 해주는 헌금 봉투를 볼 때마다 불편하고 마음이 부담이 되기도 하죠. 또 하는 거야. 또 절기가 돌아왔네. 그러면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요.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을 거야 아마. 근데 다른 교회에는 있더라고요. 어떤 의문을 제기하냐면, 왜 우리는 감사 절기를 꼭 지켜야만 하는가? 이런 절기를 안 지켜도 그냥 알아서 감사를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과연 뭘까?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자인 우리는 365일 24시간 전부를 감사해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오늘 이 시간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 역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신자라면 바울의 이 권면대로 일상에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지 못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는데 잘 안 되죠. 우리 집사님은 아멘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저도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범사 여러분 감사가 되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할 때도 있지만 불평할 때도 있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1년에 2번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2번. 즉 맥추절과 추수절로 감사를 실천하게 해서 신자인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최소한 잊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배려예요. 자, 그런데 어찌 이것을 불편하게, 부당하게 여긴단 말입니까?
또 이런 질문들을 해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 있더라고요. 꼭 이런 감사절기를 예물로 드리면서 지켜야만 할까?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 예물을 굳이 드려야 돼? 나도 살기 빡빡하고 힘든데? 하지만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감사의 예물은 내가 가진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예물을 진심에 담아서 드림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방법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지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또 안 계세요. 어떤 교회 계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 아니 목사님,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감사절기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 지켜야 됩니까? 지금 우리 신학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 이런 논리를 주장한다면 저는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분에게 역으로 이렇게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그렇다면 한국인인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섬길까? 따라서 구원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은혜로 누리면서도 감사절기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이기에 이것은 대단한 억지입니다. 논리가 안 맞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감사는요, 인종을 초월해서, 피부 색깔을 초월해서, 연령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자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라면 그 누구라도 해야 하는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누구든지 감사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 이유로 감사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복을 지키고 또 앞으로 부어주실 복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약 불평을 일삼고 원망을 일삼았던 누군가가 복받았다고 이야기하면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복을 주시지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뭘 다짐하고 결단하느냐? 우선 하나님께 감사를 해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 봅시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1월에는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와주셨지. 2월, 3월 여러분들이 달력을 보셔서 자기 생일에만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의 달력 적어 놓으셔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받았던 은혜가 클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봅시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진짜 은혜였음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잊지 말고 감사를 일상화해 봅시다. 잊지 말고 감사를 일상화해 봅시다. 지금 1년에 2번 있는 감사절기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감사하고 싶은데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 때까지 기다려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감사를 일상화해서 매일매일 감사할 것들을 떠올리면서 즉각 감사를 습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1년에 2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응? 배고프다고 여러분들 그때 먹잖아요. 먹어야지 살 수 있듯이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미루지 마시고 이런 절기 때만 하지 마시고 이건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 결과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더 큰 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를 적극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감사를 적극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이제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요, 그 감사를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과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다음번 소산을 더 풍성하게 거둘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하다라는 단어인 think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어 단어 think. 감사다라는 단어인 땡에 대해서 아십니까? 땡스 할 때 땡. 여러분, think와 땡, 즉 생각하다와 감사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에 연관성이 있음을 알고 계세요? 어원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본래 한 단어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서 생각하다가 되고 감사하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에 감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분주한 일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떠올리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또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 모두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크죠? 여러분, 그 받았던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하반기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감사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셨구나. 1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우리가 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삶 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항상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기에 그 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